예, 나만의 타월.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예, 이행품 강요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책 많이 두꺼운데. 그래도 뭐 또 진도 나가다 보니까 한 반터 정도 했어요. 반터 정도 했는데, 오늘 공부가 요 책 혹시 가지고 계시면 215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은 4번 자귀. 일심으로 기명하며 남의 눈치를 보지 않음. 한결같은 마음으로 했잖아. 스스로 했잖아. 남의 탑을 염불하면 경락왕생한다는 그거 있잖아. 스스로 있잖아. 뭐 기명해야 되지. 누가 시켜서 기명합니까? 누가? 제석각하는 이게 있잖아. 용서보살도 염불 있잖아. 염불을 했다 이 말입니다. 남 눈치 볼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경락 가느냐 못 가느냐 거기 지금 만나 A냐 B냐 그게 문제인데 지금 만나 뭐 남은 눈치 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이고 참네 진짜 참 뭐가 중요한디 그게 문제다 그지? 자 그러면 지금 만나 우리가 오늘 자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옛날에 우리 18원 강기 공부할 때 참 그 보면은 우리가 18원 원문 있잖아요 그죠? 설하덕불 시방중생 지심신락 욕생아국 내지심념 약불생자 불치정각 유제 오역 비방정법 해가지고 막 한 구절씩 있잖아요. 우리가 막 위절 고절 그렇게 공부를 했다 그죠? 그때 정종보사님께서 그렇게 이제 막 한 구절 한 구절 공부를 했는데 요 또 있잖아요. 우리 혜정큰 스님께서도 그 우리 그 용서보살 있잖아. 이행품에 나오는 본원석 혹은 본원치의문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본원석 본원치의문은 그 우리 대경이 있잖아요. 무량수경에 18론 연물왕생원에 나오는 것 갖다가 설하덕불 시방중생 지심신락 욕생하곡 내지심념 약불생자 불치정각 예 유제 오역 비방정법 요걸 갖다가 뭐 뻔따따기보다도 이걸 갖다가 좀 살짝 뺏겼다기보다도 요 내용을 갖다 요 내용에 맞춰서 있잖아 이렇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본원석을 만들었어요. 아미타불 본원여시 약인여마 칭명자기 있잖아요. 저기 필정, 예, 덕,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 시고, 상응, 응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요걸 갖다 이를 만들었는데, 또 혜정 큰 스님께서도 이걸 갖다가 있잖아요. 미절, 고절, 이거 잡아놨나. 약인, 여마, 칭명, 자기 있잖아. 이렇게 지금 공부를, 나누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약인 여마 있잖아. 측면까지 공부를 했고, 오늘 공부는 자기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를 공부하는데,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있잖아요. 여마 측면, 예, 여마 측면, 약인은 공부를 했고, 약인카 할 때 이는 우리 시방 중생들 다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면 성문영각 보살까지도 다 언급을 했어요. 성문영각 보살들도 그 구법계 중생, 그러니까 사성 6번 할 때 있잖아요. 사성이 뭐냐 하면, 성문영각 보살 불을 갖다 사성이라고 하는데, 그 부처님을 빼고, 삼성하고, 그 다음에 6범이 뭐냐 하면, 지옥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이다. 그죠? 요 6범의 중생들하고, 그러면 삼성 있잖아. 삼성을 포함, 다 붙여가지고, 이제, 구법계 중생이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 그죠? 구법계 중생들도 연불해야 경락왕생한다는 그런 얘기를 갖다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있잖아요. 자, 그러면, 209페이지입니다. 요 책 혹시 가지고 계시면 209페이지고 보면 3, 여마 칭명입니다. 약인 여마 칭명인데, 지난 시간에는 여마 칭명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여마 칭명입니다. 여마 칭명은, 이 여마 칭명은 우리가, 본원석, 본원치문에 있잖아요. 이행품 본원치문에 여마 칭명은 우리 그 대경에 내지 10년의 칭명여부를 갖다 나타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지? 자, 나를 염하여 칭명은 입으로부터 예, 나를 생각하면서 육자명어 남아미타를 생각하면서 입으로 남아미타를 염불하면 어머니 내지 10년입니다. 나는 아미타부처님의 명호를 말하고 이 명호에는 무량무변하고 불가사행 공덕과 역용이 있습니다. 육자명호 속에는 있잖아. 육자명호 만덕홍명이 이렇게 했잖아요. 만 가지 덕을 가져가 함축하고 있는 큰 이름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량무변하고 불가사행 공덕과 역용이 있어. 예. 공덕명호가
육자명호 남아미타불이다 이 말이다, 그지? 그 여경이란 무엇일까요? 관경에서 관무량육성에서 광명은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어 가지고 연불하는 중생을 섭지불사하느니라. 제구진신관 관경 관무량성경 제구진신관에 나오는 말씀이지. 광명변조 시방세계 연불중생 섭지불사 거기에 나온다, 그지? 자, 라고 말씀하시고, 또, 선도대사님의 왕생예찬에서는 저 부처님의 광명이 한량이 없어서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면서 조금도 걸림이 없으며 오직 연불중생만을 살피시어 섭지불사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부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 그지? 그 저번에 우리 그 왕생예찬에 나오는, 선도대사 왕생예찬에 나오는 이 말씀 들어보셨지? 그러니까 선도대사님 머리가 좋은 분이야. 그리고 불설 아미타경에 있잖아. 나오는 그 경문하고, 광경, 관문행성에 나오는 경문을 딱 두 개를 갖다 합쳐가지고 있잖아. 한 문장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열어놨습니다. 피불광명 무량조 시방국 무소장에 저 부처님이 누굽니까?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이 무량 한량이 없어서 시방국토를 비추는데 무소장애 장애하는 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 광명이 그렇게 했잖아요. 한량이 없어가지고 누가 지금 연불하는 게 다 들다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요거는 불설 아미타경에 나오는 경문이고 유관 연불중생 섭지불사 고명 아미타 오로지 연불하는 중생들만 살피시어서 섭지불사하기 때문에 고명 아미타 그런 거로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연불하는 중생들만 살펴가지고 섭지불사해. 다른 거 참선하고 다른 거 복지고 다른 거 있잖아. 다른 거 하는 사람은 그래도 그들 다 보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참네. 그 저번에 그때 그거 뭡니까 우리 그 관경 관무량성이 있잖아. 하품 상생의 중생 보셨잖아요. A 중생, B 중생이 있는데 A 중생은 부처님 팔만대장경 12부 경전의 경거 제목만 들었 그 경전 제목만 듣고도 있잖아요. 천급의 죄가 소멸되었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그 하품 상생의 중생은 시박을 다 저질러서 평생 착한 일을 말하고 시박을 다 저질렀는데 그래도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야야 너 보니까 너는 죽자마자 막 지옥 갈 것 같다. 그래서 내 따라 연불 한번 하자. 그 시박을 다 저지른 중생이 선남자야 너는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한 까닭에 제재 소멸 모든 죄가 다 소멸되고 아래 영녀 내가 너를 맞이하러 왔다. 너 데리러 왔다. 참 너는 네가 연불한 까닭에 50억의 생사중재가 다 소멸돼 가지고 내가 너를 맞이하러 왔다. 시부부 경전 났나 이름 들은 사람은 그들 다 보지도 안 하고 참선하고 다른 수행하는 그들 다 보지도 안 하고 연불한 사람한테 앞에 나타나가지고 선남자야. 악인이 선남자가 됐다. 선남자야 네가 나무아미탑을 연불한 까닭에 모든 죄가 소멸돼서 내가 너를 데리러 왔다. 너를 맞이하러 왔다. 이거만 해도 본전 뽑아지 싶다. 참네. 그런 게 연불해. 연불하는 중생들만 유관 여기 하잖아요. 유관 연불중생 섭지불사 고명 아미타 오로지 연불하는 중생들만 살피셔서 섭지불사하기 때문에 고명 아미타 그런 걸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다른 수행 다른 연불 뭐 참선하고 다른 거 있잖아 복직고 하는 거 그건 그들도 보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나를 염하여 칙명하며 염하 칙명은 안나 제18권의 내지 10념에 대한 해석이고 나를 염하여의 나는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갖다 육자명호 남아미타불을 갖다 가리킵니다. 이 명호에는 무량무변하고 불가사인 공덕과 여경이 있는데 이 공덕과 여경은 어디서 드러날까요? 관경, 관무량 수경 속에 광명은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어서 연불하는 중생들을 섭지불사하느니라는 경문이 있습니다. 주요한 공덕과 여경이 바로 안에 여기에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무량무변한 공덕과 여경이 있는데 연불하는 중생만 있으면 하나 이 중생이 성인이든 범부든 선인이든 악인이든 출가자든 제가자든 마음이 청정하든 청정하지 않든 수행을 할 줄 알든 모르든 중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유럽인이든 아프리카인이든 간에 누구든지
그가 남아미타불 연불만 한다면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한 그를 섭취할 것이고, 그가 평생 태굴심을 내지 않는다면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한 그를 갖다 섭취 불사할 것이며, 그가 염염 불사만 하면, 생각 남아미타를 연불만 하면, 연불 놓치지 않고 연불만 하면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한 그를 갖다 섭취 불사하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연불하는 중생들만 있잖아 생긴다 이 말입니다. 예. 참, 네. 그 사람이 범부라고 해서 섭취를 중단하거나, 혹은 그가 제가자라고, 출가자가 아니고 제가자라고 해서 섭취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나는 그에게 탐진지가 있고 번뇌망상이 있다거나, 연불을 할 때 번뇌망상이 망념이 끼어들지 않는 실력이 안 된다면 그를 섭취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조리 있잖아요. 모조리 차별 없이 다 섭취 불사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차별 때문에 섭취 불사하지 않는다면 부처님의 아미타 부처님의 일어났나 무량무변하고 불가사인 공덕과 역용은 불가사의한 것이 아니라 사이에 할 수 있는 것이고, 공덕도 한계가 있어서 무량무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용수보살께서 여기서 표방하신 이 나도 아무런 의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용수보살께서 여기서 특별히 나라고 말하는 것은 이 대우주 가운데 시방법계 시방국토 가운데 부처님 중의 왕이신 아미타 부처님을 드러내시려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염하여 칭명하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 있잖아요. 남암달 연불만 하면 항상 섭취불사한다. 그래서 있잖아, 다른 건 나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섭취불사한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남암달 연불하면 있잖아요, 우리 연불의 15가지 이익 중에서 있잖아요, 첫 번째 이익이 뭡니까? 미타조정. 아미타 부처님께서 연불하면 내 정술이 항상 머무신다.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도, 제가 아는 보살님, 그분은 옛날에 유방암 수술을 해가지고 그렇게 있잖아, 방사능 치료, 항암 치료, 방사능 치료 그렇게 했는데도 연불을 하면 딱 아미타 부처님 자기 머리에 딱 받쳐준다는 느낌이 든답니다. 아, 이거 참네. 그래요. 그런 미사정 아미타 부처님 내 정수리에 항상 머물고 계시고, 불광 오신 아미타 부처님 광명이 우리 몸을 항상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있잖아, 재불호년 모든 부처님들이 있잖아, 우리를 갖다가 보호하고 애끼고 챙겨주셔. 그 다음에 보살상수, 보살들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참, 10왕생경에 보면 남암타불 염불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분의 보살들을 딱 파견해가지고, 이 중생이 잘못될까 싶어가지고, 살아가는데 잘못될까 싶어가지고, 항상 있잖아, 이 사람이 이 중생을 갖다 보호하고 애끼고 챙겨주신다, 안 갑니까? 그 다음에 있잖아요, 명중호지. 명중이 뭡니까? 팔부신장,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구라가, 야차, 팔부신장들이 있잖아, 보호하고 지켜주시오. 호지, 보호할 호자에다 지낼 지자, 지켜주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2중, 3중, 4중, 5중으로 우리를 갖다가, 염불하는 중생을 갖다가 챙겨주신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자. 그래, 예. 선도대사님께서는 또 특별히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이 한량이 없어서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면서 조금 더 걸림이 없으며 오직 연불중생만을 살피시어 섭취불사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갖다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해석하신 것입니다. 아까 우리 왕생예찬에서 원문도 봤다, 그죠? 피불광명 무량조 시방국 무소장애 유관 연불중생 섭취불사 고명 아미타 요래 돼 있잖아요, 그치? 저 아미타 부처님 광명이 한량이 없어서 시방국토를 비추는데 장애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유관 오로지 아미타 연불하는 중생들을 관찰해서 살피셔가지고 섭취불사하기 때문에 거두어 주시고 절대 버리지 않기 때문에 고명 아미타, 그런 거로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이야, 참 해석하셨습니다.
선도대사님은 광경의 경문과 불설 아미타의 경문을 한데 융합시켜서 해석하신 것입니다. 딱 있잖아. 다시 말해서 불설 아미타기 저 아미타 부처님 광명이 한량이 없어서 시방국토를 비추는데 장애하는 바가 없습니다. 피불 광명 무량조 시방국 무소 장애와 관경 관무량 수경 제구 지신관에 서설한 광명은 안나 아미타 부처님 광명은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어서 연불하는 중생을 섭지불사하느니라. 광명변조 시방세계 연불중생 섭지불사하느니라를 갖다가 한데 합쳐 놓았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야면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없으면 설사 불과 성불을 정득해서도 불가를 정득해서도 부처를 이루어서도 아미타 부처님이라 부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미타 부처님 이렇게 전지전능하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반드시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지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면 반드시 그를 섭취해 주시고 장래에 있잖아요. 그지? 장래에 그를 접인하여 극락세계로 왕생시킴으로써 그가 완전히 육도윤에서 벗어나 빠르게 불가를 갖다 성불을 해야만 비로소 아미타 부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가 누구든지 반드시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지 그가 뭐 제업 중심, 제업이 있든 없든 간에 연불만 하면 반드시 그를 섭취해 주시고 살아서는 항상 그를 챙겨 주시고 장래에 그 죽을 때는 있잖아 그를 갖다가 또 점인해 가지고 데리고 있잖아 극락에 왕생시켜 가지고 거기서 성불까지 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야, 그래야 아미타 부처님이 불릴 수 있답니다. 야, 아미타 부처님 연락하면 힘든다 그지? 자, 일반적인 상황에서 3아성직업 동안 복화지혜를 닦고 우리가 성도문 수행하려고 하면 3대 아성직업, 3아성직업을 닦아야 성불을 한답니다. 어느 천년에? 참, 일반적인 상황에서 우리 성도문 수행을 한다 그러면 3아성직업 동안 복화지혜를 닦고 100급 동안 한다 사고를 심으면 불가를 성취할 수 있지만 아미타 부처님과 같은 이런 부처님이 되려면 반드시 5급 동안 사유와 조제 영급 동안 수행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불자님들은 이 법문을 만난 것에 대해서 이 법문이 뭡니까? 남아미타 연불을 만난 것에 대해서 크게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하십니까? 참, 네, 그렇습니다. 그지? 자, 아미타 부처님에게는 무량무변하고 불가사인 공덕과 예경이 있습니다. 무량무변하고 불가사인 공덕과 예경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따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 법문의 4구절 종지 가운데 첫 번째 구절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구절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신수미타구도. 아미타 부처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아미타 부처님 나를 구제해 주시고 과연 받아들일까?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말입니다. 그죠? 신수미타구도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정토정의 있잖아요. 종지, 특색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토정의 종지에 있잖아요. 신사미타구도가 나왔잖아요. 예, 거기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받아들이면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왜 믿고 받아들이냐고 캐 묻는다면 우리의 말문이 안 나. 우리는 말문이 막혀서 대답을 못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거는 부처님의 경계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분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이곳으로부터 서방으로 10만억 부처님 국토를 지나면 한 세계가 있는데 극락이고 그 세계에 한 부처님이 계시는데 아미타 부처님이고 지금 현재도 설법하고 계신다. 극락 어디 가봤나? 무식한 사람. 부처님들은 안 가봐도 알아. 지구 끝을 다 알아. 가볼 필요가 없어요. 흡을 망경 가지고 보니까 그 아무것도 없던데. 참 무식한 사람입니다. 여기도 부처님이 지혜는 보살들도 모르는데 우리한테 중생들이 지혜로서 우리 중생들이 머리가 굴려가지고 뭘 어떻게 그걸 갖다 이해를 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아이고. 참, 왜 그럴까요? 그것은 부처님의 경계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경계는 보살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데 하물며 우리 중생들이겠습니까? 그 원인은 우리가 대답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법에 대해서는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믿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수밖에 없어. 부처님의 경계, 부처님 지혜는 우리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용수보살님께서 대지도론 중에서 말씀하시기를 불법의 바다는 오로지 않나 오직 않나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 불법의 바다는 우리가 머리 굴리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경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불법대 유신능입입니다. 불법의 큰 바다는 오로지 믿음으로만 능히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광대한 불법, 심광무변한 불법은 오직 믿음만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고 난 후에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고 성불해가지고 어느 천년에 이거 참네. 그냥 받아들이면 될 긴데. 게다가 계속 육도윤회를 해야 됩니다. 생고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불법의 바다는 오직 믿음만으로 들어갈 수 있고 오직 지혜로만 건널 수 있습니다. 불법대 능신 능입입니다. 불법대 유신 능입이고 유지 능도입니다. 자, 불법의 바다는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고 오직 지혜로만 건널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문의 입장에서는 믿음은 입문의 첫걸음이고 그 다음에 반드시 번뇌를 끊고 있잖아. 개정의 사막을 닦고 그 다음에 번뇌 망상을 끊고 진리를 정득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토문의 입장에서는 처음이 믿음이고 마지막도 여전히 믿음입니다. 믿고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제18원 연불왕생원에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제18원에서 설한 것은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 명호를 부르고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에 왕생하기를 바라는 것이므로 우리는 가르침에 의지하여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며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에 왕생하기를 바라기만 하면 됩니다. 참네. 18원에서 설한 것은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고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에 왕생하기를 바라는 것이므로 우리는 가르침에 의지하고 오로지 아미타 명호를 부르며 정토에 왕생을 바라만 하면 돼. 믿고 바라나고 연불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했잖아. 자꾸 딴지를 거나 이 말입니다. 원문 내지 10년의 염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고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 곧 칭명염을 입으로 남을 염을하는 것이다. 까닭에 나를 염하여 칭명하며 염화 칭명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염불에는 네 종류의 염불이 있는데 칭명염불이지 나머지 세 종류의 염불이 아닙니다. 용수보살님께서는 제18원에서 내지 10년을 갖다 칭명염불로 최초로 판정하십니다. 참네. 물론 우리 모두가 제18년에서 말한 내지 10년의 염이었나 염불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맞지만 염불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염불이 있습니다. 이른바 유상염불과 무상염불이 있고 유상염불 중에서도 칭명염불, 관상염불이 있으며 무상염불 가운데도 실상염불 혹은 심념염불 마음을 하는 염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심념의 염은 어느 종류의 염불에 속할까요? 우리는 8종의 공조, 8종의 중국에 8종 8종파가 있는데 종파의 공통된 조사이신 할아버지로 추앙받는 용수보살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용수보살님은 간단하지만 단호하게 나를 염하여 칭명하라. 나를 염화 칭명 이렇게 했잖아요. 염화 칭명. 나를 염하여 칭명하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것은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상염불, 칭명염불입니다. 유상염불 가운데서 관상염불도 아니고 관상염불도 아닌 칭명염불, 입으로 남하면서 염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대 조사님 중에서 가장 먼저 염불을 갖다가 내지 10년의 염불을 갖다 칭명염불로 판정하신 분이 바로 용수보살님이십니다. 그걸 어디에서 지금 나타냈냐? 이행품에서 나타냈다 이 말이에요. 이행품에 있잖아요, 그죠? 보는 치의문에서
염마 칭명이 했잖아요. 염마 나를 염하면서 입으로 남한테 염을 하고 스스로 기하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바로 거기서 바로 있잖아. 우리 중생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설랑설래 여기서 관상염불 실상염불 이런 거 해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다. 그러지만도 있잖아요. 제2석가락 하는 용수보살님이 딱 단칼에 딱 결정을 했어. 번뇌 망상 많고 죄업 많은 중생들이 안 된다. 너는 다른 관상염불 실상염불 그거 하면 안 된다. 오로지 입으로 남을 염불만 하면 내가 책임지고 너 데려올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어떤 사람들은 진정한 부처님은 형상이 없고 언어도 없고 소리도 없으며 일체상을 여의고 불가사의하고 형용할 수 없으며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염불은 마땅히 일체상을 여의고 마음으로 사유할 수 없고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언어도단 심행처멸인 것으로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염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문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력적인 성도문의 주장입니다. 성도문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자력 성도문의 교리로서 정토문의 행법을 해석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선을 갖다 넘은 것입니다. 물론 자력 성도문의 수행자들이 전향을 해서 개종을 해가지고 극락세계로 왕생할 수 있다는 마음이 있다면 역시 정토문의 한 가지 수행 방법으로 삼을 수는 있겠으나 그것은 잡행잡수로 향하는 제19권 임종현현에 속하는 것이지 정토문 제18 연불왕생원의 본 측면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무량숭에서 설한 태생 혹은 광경에서 설한 개인의 자력의 공부에 따라서 구품 가운데 분포하는 것으로 그것은 보토로 직입하는 것이 아니고 직입하는 우리의 법문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그 사람은 우리의 순수한 정토 법문을 배운 적이 없어서 종조이신 선도대사님께서 이 법문에 대한 해석과 이 법문의 교판에 대한 의의를 뜻을 갖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사람은 아직까지 멀었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참 안타깝다 이제 그런 사람들 보면. 자, 그럼 오늘 공부입니다. 그죠? 사자기입니다. 스스로 기함. 용서보살 자기도 연불로 기했다 이 말입니다. 일심으로 기명하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남아있을 연불에 기명하며 기하며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지금 극락 가나 못 가나 있잖아. A냐 B냐 그게 지금 문제인데 지금 남 눈치 볼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기명하며 자기 스스로 자자 기할 기자입니다. 원문의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지심신락 욕심아국이고 성취문의 지극한 마음으로 향하여 저 나라에 태어나기를 바란함입니다. 스스로 기명하며 라는 이 두 글자는 용서보살님께서 제18론의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에 대한 해석입니다. 제18론의 성취문인 지극한 마음으로 향하여 저 나라에 극락에 태어나기를 바란함에 대한 해석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 그제? 자기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제18론의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지심신락 욕심아국하고 그 다음에 성취문의 지극한 마음으로 향하여 저 나라의 극락에 태어나기를 바란함. 지심해양 원생피국은 각각 8글자입니다. 그러면 용수보살님은 왜 두 글자로 자기로 있잖아 해석하셨을까요? 스스로 자자는 자기 자신이고 귀자는 기명입니다. 기명은 중국말로 나무입니다. 나무는 있잖아, 나무는 귀, 기순, 순종, 복종 이렇게 했잖아요. 자, 아미타 부처님 쪽에서 말한다면 아미타 부처님의 부르심이고 우리 중생 쪽에서 말하면 성취문에서 말하는다. 저 나라에 태어나기를 바란함을 뜻합니다. 매사에 반드시 진심으로 대해야만 그 일에 의미가 있지 진심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하물며 우리가 3계 6도의 생사윤회를 벗어나 극락세계로 왕생하려는 이 큰일, 이 대사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진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극락 왕생하려고 하면 그보다 큰일이 세상에 없는데. 그렇죠, 이거죠. 자, 따라서 스스로 기명함 속에는 지극한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극한 마음은 어디서 드러날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하지.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 그죠? 야. 자,
시작부터 용서보살님은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와 같다, 여시 있잖아. 아미타불 본원 여시라고 했잖아. 아미타불 본원 여시. 약인여마 칭명자기. 적이 필정 덕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시고 상응 응념.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도 이와 같아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잖아. 스스로 기이하고, 야, 나를 염하면서 입으로 남아미타불 염불 하고 스스로 기이한다 하면 적이 필정 고바로 필정에 들고 아유월치 아비발치 정정지보살 불퇴전지 보살이 되고 있잖아요. 덕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무상정등경각 최상의 깨달음을 갖다 얻는 고로 시고 상응응념 이런 거로 항상 나도 응념을 한다. 나도 염불 한다 이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와 같다는 이 글자는 믿음을 갖다가 함축하고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보는데 이와 같다. 아미타불 보는 여시 이하의 내용은 모두가 이와 같다는 내용으로서 전부 제18원을 해석하고 있고 전부 우리에게 이하부터는 아미타 부처님 본원이니 우리들은 여실하게 믿고 따르고 받아들여야지. 우리 범부들의 유한한 세지 변총을 가지고 우리 중생들이 머리를 갖다 가지고 추측하고 의심한다면 계속해서 육도윤회를 하게 되고 끝없는 고통을 받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다는 거는 제발 좀 믿어라. 내 말 좀 믿어라. 너 내 말 안 믿고 염불 안 하면 세세생생 육도윤회하고 고통을 받게 된다고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믿으라고 막 출세까지 믿으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왜 안 믿는 거 모르겠다. 참. 모든 경전의 첫 시작은 여시 아문 또는 아문 여시입니다. 저도 모든 경전을 공부를 좀 적게 해서 그런 건 모르지만도 다 이제 여시 아문으로 시작되는 줄 알 때 아문 여시로 시작되는 경문도 있더라고요. 지금 불설 아미타경이라든가 우리 대한불교 조경 소경전 거의 모든 경전이 거의 안 나면 거의 경전이 여시 아문으로 시작되는데 아문 여시로 시작되는 경전이 있어야 무량수경이 아문 여시로 시작됩니다. 한번 보이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것은 믿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내가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들은 것이며 외재적인 객관적인 사실을 갖다가 외재적인 객관적인 사실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이 공허하지 않고 내 스스로 만들어낸 허상이 아니라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우리 항상 부처님 말씀에 이제 근거를 해서 경전의 근거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믿고 기뻐하면은 이 단락에서 드러납니다. 믿고 기뻐할 때는 부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기뻐하겠지, 그지? 자, 아미타 부처님께서 중생이 칭념 입으로 남았달 염불만 하면 반드시 왕생한다고 말씀하셨으면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이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에게는 왕생의 희망이 있습니다. 믿고 받아들이고 그 남았던 염불만 하면 희망이 있는데 사람에게 일단 왕생의 희망이 생긴다면 안심이 있을 것이고 기쁨도 그 속에 있을 것입니다. 믿고 기뻐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 희망이 있기 때문에 믿고 기뻐하겠지. 따라서 아미타 부처님이 구제에 기명하는 그 자체가 곧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하는 뜻이기 때문에 용수보살께서 스스로 기명함으로써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의 함의를 갖다가 함축된 뜻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아이고. 자, 스스로 자자는 자기입니다. 본품의 찬 아미타계에서, 찬 아미타계가 32가지 개성으로 되어 있어요. 찬 아미타계에서 여러 차례 그런 까닭에 나는 기명하이다. 시고, 기명이라고 말한 바와 같고, 또 왕생론에서 천친보살이 스스로 저는 일심으로 기명하나이다. 일심 기명이라고 말한 바와 같습니다. 스스로 자자는 자기이지 남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전부 자기 자신의 주인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생사해탈하고 인생의 일대사를 해결하면 반드시 본인 스스로 해야지 남이 대선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자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본품이라는 위행품을 가리키고 이 단락의 글에서 용수보살님이 이어서 32수의 찬탄개성으로 이 단락이 뭐냐면 있잖아. 이거 본원석이잖아. 본원 치문을 갖다가 본원 치문에 이어서 32수의 찬탄개성으로 아미타 부처님이 찬탄하신 것을 갖다 찬미타계라고 부릅니다. 32수 찬탄개성, 찬미타계 속에 많은 곳에서 그런 까닭에 규명합니다. 로서는 용수보살께서 진심의 생명으로서 아미타 부처님께 기명하는 심정을 표현하셨습니다. 자, 따라서 처음부터 이 36글자를 갖다 설한 것은 용수보살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아미타 부처님 생명과 영혼의 촉동입니다. 왜냐하면 용수보살님께서 당신의 온 심신 생명을 갖다 아미타 부처님의 품속으로 던졌기 때문입니다. 또 왕생론에서 천친보살이 스스로 저는 일심으로 기명하나이다. 천친보살 아까 쉬고 규명이 이렇게 했잖아. 천친보살은 천친보살은 아니다. 일심 기명이 이렇게 했잖아. 그죠? 일심 기명. 저는 일심으로 하는 기명합니다. 라고 말한 바와 같이 왕생론은 천친보살이 쓰신 것으로서 왕생론은 찬탄개성과 산문을 갖다 조합해서 완성한 것입니다. 이게 용수보살 이행품을 보고 있잖아. 자기가 또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첫 시작에서 천친보살님은 세존이시여 저는 일심으로 온 시방의 무해광열애께 기명하니 무해광열애가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 기명합니다. 세존 일심 세존이시여 저는 일심으로 기명진 시방 무해광열애다 그랬죠. 세존이시여 저는 일심으로 온 시방의 무해광열애께 기명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천친보살님은 시작부터 서가모니 부처님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서가모니 부처님이시여 저는 한마음 한뜻입니다. 저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없이 철저하게 마음속에서 우러나 온 시방의 무해광열애께 기명하나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로써 천친보살은 용수보살님과 똑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타인을 돌아보지 않고 장애를 배제시키며 나는 그냥 일심으로 기명합니다. 본인의 생사대사를 어떻게 남의 눈치를 보면서 걱정한단 말입니까? 따라서 남을 걱정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권면하고 책량하며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기필고 이번 생에 있잖아요. 이생의 목적이 뭔가 극락왕생을 달성해야 합니다. 소경 불설아미타경에서 세존께서는 세 차례나 중생들에게 극락왕생을 발언할 것을 갖다 권면하셨는데 권했었는데 세 차례 권면이면 늘 권면하는 제일 늘 권면하는 것으로 서가모니 부처님 본애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선도대사님께서 왕생예찰에서 각자 강건하고 힘이 있을 때, 젊었을 때 스스로 정리하고 상주를 구해야 할 것이다. 상주가 뭐냐면 극락왕생, 영원히 극락왕생에 머물 수 있도록, 극락에 왕생할 수 있도록 했잖아. 우리는 힘있고 부지런할 그런 게 아니라 좀 강건하고 힘이 있을 때 스스로 정리하고 채찍질 하면서 극락왕생을 발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강문, 강건, 유력시 각자 강건하고 있잖아. 힘이 있을 때 자책 자리안나 구상주다 그죠? 스스로 채찍질을 하고 있잖아. 스스로 격려해가지고 극락왕생을 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역시 자기를 갖다 뜻합니다. 각자 밥 먹으면서 각자 배부르고 각자 생사는 각자 밥을 먹으면 각자 배가 부르고 각자 생사는 각자가 해결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누가 대신할 수 없지. 라는 말이 있고 또 서성은 문으로 들어오도록 이끌어 주지만 수행은 본인에게 달렸다. 그렇잖아요. 스승은 극락왕생하는 그 길은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도 수행은 스스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사부 인진문입니다. 이 사부는 스승은 수행하는 방법은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수행제에 가기
수행제 개인입니다. 수행은 개인한테 달렸다 이 말입니다. 그거 대신할 수 없어. 예, 맞습니다. 내가 밥을 먹어야 내가 배가 부르듯이 내가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수행 안 하면 꽝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예. 그러므로 우리의 생사대사는 시종일관은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서 나와야 하고, 우리는 남들이 한테 수행할 마음이 있든 없든 간에 남들이 선종 법문을 참선을 하든 안나 뭐 닦든 안나 뭐 안 닦든 간에 일정 법문을 닦든 남들이 무슨 법문을 닦든 간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근기에 적합하고 금생에 성취하고 달성할 수 있는 법문, 육자명과 남아미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참, 자기 자신에게 적합한 법문이 있다면 우리는 장애를 배제시키고 한마음 한뜻으로 이 법문을 받아들이고 이 법문을 받들어 실천해야 하기 때문에 타인을 돌아보지 않고 남들의 눈치를 보지 않으며, 심지어 장애가 있으면 갖가지 난관을 극복하고 금생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불법을 배우는 목적과 같은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생사해탈을 하려면 기필코 금생에 극락왕생하겠다는 그 결심을 내려야 합니다. 내립니까? 불설 아미타경에서 세 차례는 우리에게 극락왕생을 하라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권도하셨는데, 첫 번째는 들은 중생이 있다면 마땅히 저 나라에 왕생하기를 바라야 된다. 중생문자 응당발 바라나 원생피고, 중생들 중에서 이와 같은 법문을 들은 사람들은 응당히 저 국토가 되면 극락에 왕생하기를 바라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설법을 들은 이는 마땅히 저 나라에 왕생하기를 바라야 된다. 문시설자 응당발은 생피국토다. 그죠? 이와 같은 설법을 들은 사람들은 응당히 저 국토 극락에 왕생하기를 바라야 된다. 세 번째는 만약 믿음이 있는 자가 있다면 마땅히 저 나라에 왕생하기를 바라야 된다. 야규신자 응당발은 생피국토다. 만약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응당히 저 국토 극락에 왕생하기를 바라야 한다 의미입니다. 한 번으로 부족해서 다시 두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또 잊었을까봐 걱정이 돼서 세 번 말씀하셨으니, 높아심이 간절하여 몇 번이고 거듭해서 설했다고 할 수 있고, 늘 사람들이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바라며 거듭한다 극락세계에 왕생하라고 권도하고 계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이것이야말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이 사바세계에 출현하여 설법으로 중생을 구제하시는 목적, 본의임을 갖다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서가소위 흥출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이유를 뭐랬겠습니까? 유설미타 본원에 했잖아. 서가소위 흥출세. 이것도 한번 적어야겠다. 참네. 아이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가 뭐냐? 제발 남아미타를 연불해서 극락왕생하라고 그거 내 이야기하려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그지? 서가소위. 흥출세입니다. 흥할 흥자. 예. 유설미타 본원입니다. 오로지 유자. 오로지 설하기 위해서. 뭐 설하기 위해서. 유설미타. 미타가 누굽니까? 아미타 부처님. 미타. 본원해입니다. 본원. 연불왕생은, 연불하면 전부 극락 간다. 그 소리 있잖아. 그 소리 하기 위해서 왔다 이 말입니다. 자. 서가소위 흥출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출응한 까닭이, 소위 까닭이 뭐냐? 유설미타 본원,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연불만 하면 극락왕생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법문을 들어서 중생문자 응당받아서 원생피고, 중생들 중에서 이와 같은 법문 들은 사람들은 마땅히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이와 같은 설법을 들은 사람들도 마땅히 발언하고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또 신심이 있는 사람들 극락왕생을 발언하라고 그렇게 있잖아 간절하게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연불을 안 할까요? 참네. 아이고 참. 따라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49년간 설법으로 중생을 구제하셨는데 어떤 법을 설했을까요? 그래서 있잖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한 그 팔만대장경, 많고 많은 경전이 있지만도, 그래서 불설 아미타경 결경이 이렇게 해요. 결론이 뭐냐? 내가 이 경전, 저 경전, 내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경전 틀린 것은 아니야. 그래서 너는 오로지 연불에서 경락왕생하라고. 그 얘기하려고 지금 오셨도 안 갑니까? 그래요. 아미타 부처님 본원의 구제를 갖다 법을 갖다 설하시어 중생을 어디로 구제하셨을까요? 경락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야. 왜 그럴까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조차도 경락왕생을 발언하셨는데, 하물며 나머지 중생들이겠습니까? 문수보살, 보현보살들도 전부 남아미타불 연불해서 경락왕생을 발언하고 있어. 잘 아는 있잖아요, 그제? 자, 그 보현보살 그 있잖아요, 이제 원생계 알잖아요. 원하 임용 명종시 진제 일체 제장의 명견 피불 아미타 적덕왕생 안락차. 그거는 우리가 잘 아는 장엄연불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보현보살님께서 발언을 했습니다. 원하 임용 명종시 진제 일체 제장의 명견 피불 아미타 적덕왕생 안락차. 그거는 보현보살님 만나 원입니다. 원생계인데, 문수보살님은 그거는 지금 7원절구로 되어 있는데요. 5원절구로 되어 있어. 원할 원자 나자. 원하 명종시입니다. 명종시. 원건데 내가 명종할 때, 내가 목숨을 마칠 때에 명종시 있잖아. 진제제장입니다. 달진자에다가 제갈 제자. 진제. 제장입니다. 모든 장애는 다 없어져서 제거되어서 장애입니다. 모든 장애는 다 지어서 명견 아미타, 명견 얼굴 면자입니다. 면견 눈앞에서 아미타 부처님 칭견해서 아미타입니다. 아미타 부처님 만나 칭견. 아미타 부처님 칭견해서 있잖아요. 적생 안락국입니다. 적생 안락국입니다. 안락국. 안락국이 어디입니까? 안락이 어딘데요? 부산에 안락동이 있는데 안락동에 사시는 분들이 안락이 뭔고 아시는 거 모르겠다. 안락이 극락입니다. 안양이나 안락이나 다 같은 겁니다. 자, 일어났습니다. 원하 명종시. 이게 누구냐면 원하 임용 명종시 진제 일체자정의 명견피불 아미타 적덕왕생 안락찰. 그거는 안 나. 보현보살님 만나 원생계고 발언이고 있잖아요. 원건데 내가 임종할 때 있잖아. 예. 원하 명종시. 원건데 내가 이제 명종할 때 내가 죽을 때 진제제정에 일체의 모든 장애는 다 없어지고 제거되고 있잖아요. 명견 아미타 부처는 눈앞에서 칭견해가지고 이제 적생 안락국 곧바로 극락에 왕생하기를 원한다. 이게 누구 원인가 압니까? 문수보살님 원입니다. 문수보살님, 보현보살님도 전부 다 극락 왕생을 지금 발언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생들은 난 일러 못사 말이야. 말할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이해를 안 할까? 자, 따라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본해가 바로 모든 중생들이 전부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본해도 안 나. 우리 중생의 근본적인 목적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이며, 아미타 부처님 본해도 똑같이 우리들어서 당신의 극락세계에 왕생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조제연급 동안 생고생을 해서 생고생한 목적이 바로 극락세계를 건설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극락세계에 왕생하라고 부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도대사님 왕생예전에서 말씀하시기를 각자 강건하고 힘이 있을 때, 젊었을 때, 각자 좀 힘있고 젊었을 때 스스로 책량하며 상주를 구해야 된다. 극락 왕생을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손발이 아직 안 나 강건하고 힘이 있을 때 스스로 책량하며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갖다 상주로, 그걸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상주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여기는 상주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몸도 상주할 수 없고, 부부도 안 나, 자녀도 상주할 수 없고, 사랑도 상주할 수 없고, 재물도 상주할 수 없고, 건강도 상주할 수 없고, 일체가 상주할 수 없으므로, 극락세계 왕생한 후에야 모든 것이 상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써간다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나무한피사를 연불해서 극락왕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너무 좋지? 그렇지. 어쨌든 간에 우리는 나무한피탑을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 이걸 믿고 한다. 무조건 나는 연불해서 우리 극락왕생하는 그런 인연들 됐으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예. 공부 다 마치겠습니다. 예. 나무한피탑을,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